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63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친구 목사의 초청으로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숨이 막힐 듯한 공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빽빽히 들어차 있음이 느껴졌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히 머물자 찬양팀이 더 이상 노래도 연주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친구 목사가 말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읽어야 할 것 같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친구 목사가 관객상 앞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고 말씀을 읽었다. 그리고 관객상 귀퉁이를 붙잡고 말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분의 혜택을 구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구해야 합니다. 그 순간 천둥 같은 소리가 울리며 친구 목사가 쿵 하고 나가 떨어졌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손에 만져들 듯 신뢰를 가득 메웠다. 나는 즉시 마이크 앞으로 나가 말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잘못됐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나오기 위해 서로 밀쳐댔다. 슬라이딩하며 엎드려지는 사람도 있었다. 회개의 문에 들어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모습이 보였다. 8시 30분부터 시작된 예배는 끝이 나지 않았다. 11시에 2부 예배를 위해 오고 있는 교인들도 주차 후 비틀거리며 교회로 들어왔다. 의자에 앉을 필요가 없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고꾸라진 사람도 있었다. 중간에서 로비에서 하지만 어쨌든 모두 회개의 울부짖음으로 일관했다. 설교는 없었다. 찬양과 음악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만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이다. 나는 당시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면서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느꼈다. 참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입니다. 성경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동원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해서 제사장에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며 갈망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광야로 피신했을 때 지은 비탄시입니다. 이 시에는 다윗의 곤란한 심정과 구원에 대한 갈급한 심정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에 갈망하며 라는 말은 원어로 참회하라고 해서 갈증나다, 목이 마르다 이런 뜻이에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메마르고 궁핍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찾았습니다.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럼 다윗은 주를 갈망하며 어떻게 했다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주를 바라보았다. 주를 바라보았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아주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에 바라보았나이다 라는 말은 원어로 하지티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을 파악하고 인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께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주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을 회복하고자 하는 다윗의 심정이 드러난 것이죠.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든 광야든 우리가 어디 있든 당신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흥왕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유다가 미처 반격하지 못하는 사이에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적들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애굽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침략군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은요, 낯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모든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요, 레위 사람들을 군대 앞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을 부르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임재하심이 영원하도다. 노래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선천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치게 하셨고 그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 모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권력자를 바라보고 또 물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 바라보는 대상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망하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황폐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주를 찬양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주를 찬양했다. 주를 찬양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많이 불렀었죠. 다윗은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원어로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각양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자신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뛰어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과 또 엔게디 굴에서 숨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굴에 들어가 숨겠습니까?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무서운 전쟁이라면 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겠죠. 그만큼 다윗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때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 영혼의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다윗이 위태로웠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굳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모든 만물이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 다윗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노래하며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은 위태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주님의 참된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각장애인이면서 많은 찬송 가사를 지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는데요. 그녀는 부흥 집회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목사님이 크로스비를 동정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자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기를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크로스비는 90세가 되었을 때도 간증을 계속했습니다. 회중 앞에서 장미꽃이 가득한 탁자 앞에 서서 꽃을 만지며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때에 당신들을 만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도 황혼이 아니라 영원한 일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망의 별들이 지난 50년보다 더 선명하게 지금 내가 가는 밤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위하여서 변함없이 소망의 씨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하늘 도성에 들어갈 때까지 사역을 수행할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평생 9,000편의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도 있는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억 등 23편의 곡이 우리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뉴욕의 콜레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간호사로 지원할 만큼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크로스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불행을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그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비관하며 살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래하는 그 가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늘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은 주를 가까이 따랐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주를 가까이 따랐다. 주를 가까이 따랐다. 우리 오늘 말씀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여기 가까이 따르니 라는 말은 원어로 아하레카 타메카라고 해서 찰싹 달라붙다, 바짝 뒤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새끼들이 어미새에게 바짝 달라붙어서 따라다니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피난처에 있으며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따른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매달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지켜봤을 때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드시는 은혜를 입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곰을 긋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가 쥐고 있던 것,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그물을 버려뒀다고 했어요.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아무리 값진 것,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일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제가 가서 아버지의 상을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제자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먼저 가서라고 했어요. 이 제자는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아버지의 장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것보다도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인륜관계를 무시하고 아버지께 불효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따르는 일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생계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족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남미의 아마존에서 아내 서운석 선교사와 함께 30년 가까이 사역하신 김철규 선교사님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언더우드 선교 대상까지 받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 죄인이었는지 그의 책 제목대로 가슴 찢는 회개를 하게 되었다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로서 보고할 기회가 많았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같이 위선적이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선교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어서 언제나 자유함이 없었다. 얼마나 큰 위선인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설명해야 하는데 주님은 감추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나의 선교 보고는 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다. 아내 허선교사가 떠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과 충격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탁월한 선물을 주셨다.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었다.
평생을 두고 소원했던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선물로 주셨다. 주님과 연합된 후 내가 주인 중에 개수라는 인식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때부터 주를 갈망하며 가까이 따르리라 다짐하였다. 여러분, 선교사에 지원할 정도면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칠 정도로 대단한 헌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선교사의 마음에 아직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참여하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 자신까지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이 그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주를 갈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상황이 아무래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의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